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찾아졌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무능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장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우리 믿음의 도리들을 바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항상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자, 지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문답으로 말 34문인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첫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우리가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시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다음 지난주에는 35, 36문인데 그건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33, 34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되셨는데 즉 그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인간인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즉 죄가 없으시단 인간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 연결시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근데 우리가 저 앞에 가면 13사문인가에 거기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그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사실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면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본성이죠. 우리는 인간이 본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성 하나죠. 근데 예수님만은 하나님과 인간인 두 본성인데 이 문제는 아무튼 뭐 논란도 많고 했지만은 이제 이미 우리 신앙 고백과 또 교리로 정립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두 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 2, 3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두 본성을 가졌다는 걸
아예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백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어느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그건 두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두 본성이 하나에서 위격은 하나다 이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본성을 가진 가진 존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한 분으로서 자신의 공로와 효능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즉 중보자는 한 분인데 즉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어야 될 이유는 인성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앞에 살펴봤지만은요, 우리가 대속을 받으려면 우리 같은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사문에서 한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소멸되고 만다.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본성이 꼭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두 존재가 되어버리면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어느 한쪽에 기우나 하면 뭐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이라면 인간의 죄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신이라면 하나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죠. 근데 그것을, 두 본성은 3번에 보면요. 그가 잉태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말씀, 즉 하나님의 로고스죠. 말씀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각각 그 본질이 변화가 없다 이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서도 또 나뉠 수도 없는 분리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위격 속에 위격적 연합, 인격적 연합을 이루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칼케돈 신조입니다. 이 문제, 그리스도 인성 문제 때문에 하도 이단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개 나와서 이제 그 공회를 개최해서 칼케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성이 각각 두 본성이 있는데 혼란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각각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그러나 신비하게 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본성이 신비한 방식으로 한 인격에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보면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인 속성은 온전히 유지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늘 얘기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방식을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죽어야만이 그 한 생명을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밑에 이제 나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그냥 존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진로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바로 그즉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두 본성이 곁들여지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있으면 각각으로 존재하면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또 그 안,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온 사선 예수 그리스도 걔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 인간이 후손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서 완전히 의롭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즉 말하자면 두 본성대 한인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한 이유는 바로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실한 이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존재가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나시는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그가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문답 봅시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지상에 있던 전 생애 동안 특히 그의 생의 마지막에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했다는 것으로 유일한 화목제물로 당하신 그의 고난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까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천주교에서 보면 그 사람들 교리적으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꽤 됐죠? 한 10년 됐습니까? The Passion of Christ 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뭐 40년간 고난 주간에 그 배우 이름 뭐죠? 예, 예, 멜 깁슨? 예, 그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예, 예, 그 뭐 월남 전 대장도 나왔고 했던 그런 영화도 있는데 아무튼 그 대단히 그 양반이 천주교 신자죠. 천주교 쪽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보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채찍 맞고 하는 굉장히 보면 다 이제 모디 마을 가고 꽝 한 모양 튀치니까 푹 구멍 뚫면서 내려가고 굉장히 실감이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에 있었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답에서도 나왔지만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하면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 아버지의 복종,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진 전자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분이 육체와 영혼을 당한 비참함, 연약함, 괴로움, 고통, 치욕 등 다 포함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 그는 인간의 오심으로 그가 누렸던 모든 선한 것들과 최고의 복과 기쁨을 이뤘다. 우리가 늘 말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 신학적 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과 더더구나 그 하나님이 죄를 제한 모든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마르고,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지난밤 잠도 못 잤다. 잠 못 자면 행해줘요. 저도 사실은 내일 성경 가르친 데 가서 제가 다니엘서를 해야 돼요. 한데 다니엘서에 아무튼 조금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주 하루 종일 씨름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작성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 오늘, 지금도 다니엘서 9장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비워놨어요. 아직까지도요. 9장 뒷부분을. 이런, 72대 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를 하고, 밤에, 지난 밤에 누웠는데,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자고, 푹 자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우리 사모님만 알아요. 차를 또 몰고, 그러니까 그것 아무 일 없이 교회 온 것 같았는데, 딱 예배당에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이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신도 보니까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신는 그 신 그대로 신고, 그냥 온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들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이 영감탱이 사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갖다 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안 그러면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게 다 초점 안경이거든요. 몇은 볼 수 있고 밑에 이걸 못 봐요. 돋보기 끼고 아까 하려 해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바로 인간이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전 늙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겠죠. 어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마르고 줄이셨고 피로도 느꼈고, 그래서 막 파도 치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는 줄 아는데 물 평안함에 있었겠어. 그렇지만 그 정신없이 주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궁핍이었습니다. 참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제8요일 하는 콘선 게오르기오가 25시간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운데 넘어간 상황 속에서 하는 인간들 모습을 그린 게 25시 아닙니까? 25시 영화도 있죠. 그런데 또 헝가리의 어떤 작가가 제8요일인가 그런 걸 아주 젊을 때 본 기억납니다. 그런데 또 그건 거기 세모난 방위자도 있었으면 참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 갖는 게 소원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세모짜리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세모짜리 방도 없다 이것입니다. 가난하죠. 예수님도 그러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실감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모욕, 치욕, 비방, 중상, 조롱, 시기, 하나님 신성모독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사실 제자들에 의해서도 그렇죠? 배반을 당한 것이죠. 그런 겪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편 22편이 그런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더 큰 것,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7번째입니다. 영혼의 쓰라린 고뇌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 것이 몰라요. 밑에 가면 조금 그런 설명 더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식을 하셨죠? 근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예수님은 자각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받는 고뇌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잘못의 큰 알면 알수록 내가 거기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것에 시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피가 땀이 되도록 피가 땀이 변화된 건 아니겠죠? 뭐 땀이 얼마나 나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피가 고민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들 나하고 같이 1시간도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뇌가 예수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진노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기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이 잔을 지긴 받아야 되는데 이것 아닌 다른 방법 그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절망을 맛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절망, 캄캄한 절망, 아무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권사님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치요? 걷기도 불편하고 참 막 젊을 때 같으면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무릎이 혹이 나도록 방석이 그냥 구멍이 뚫히도록 기도도 한번 하고 것 같은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 힘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순교도 많이 당하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생명까지 내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더 심각하겠느냐? 우리 더더욱 약한 인간이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더 힘들었고 어려운 것이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이미 답은 많이 나왔죠? 제가 설명한 데서 얘기했습니다. 많이 졸렸구나. 어제 밤새며 공부했구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는, 혹은 지금 김정일이가 천연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문하고 변절하라고 신을 거부하라고 옛날 로메스처럼 십자가 나놓고 발로 발벌하고 그 누굽니까? 서문화 감독이 했던 그 누구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예를 들면 서문화 감독 누굽니까? 전도사님. 다른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서문화 감독이 누구죠? 서문화 교회 감독.
저 초대 교회 시대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총독이 잠시 당신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나가서 다시 믿어라. 그러니까 그거 맞았다니까. 내 80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기름에 넣어 불로 화행할 수도 있는지 모르냐 그랬더니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육체를 한두 시간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서문화 감독 이름이 뭡니까? 아우, 어느 신학교 나오셨죠? 서문화 감독. 아니에요. 너무 서문화 감독.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많아 순교자를 많이 낸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서문화 감독 폴리캅. 이제 왜 그게 갑자기 딱 막혔는지. 예. 이미 거기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고난은 그 고난에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폴리카에 말한 것처럼 지금 당당하게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오히려 지금 죽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사역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러면서 결국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신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위로가 있어요. 진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죄의 값을 그대로 실감을 다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땀 흘리려고 고민하셨고 내가 고민해 죽을지이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절망을 맛봤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싼 은혜 그런 말 하지요. 이 은혜는 그냥 입으로 참 우리 그런 말 잘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죠? 복이죠. 나 그렇게 그게 값싸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과 그 과정을 겪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죽음에 처해서도 절망하지 않는 위로가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게 나오죠. 갚을 수 없는 은혜 진정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38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더 부연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 그는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죄가 없었으나 세상 법관에게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아지요? 우리가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제 지금 기억 중에 제 바로 밑에 동서가 장로님 아들이셨는데 예수 믿는 게 조금 시멋대로 믿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여러 번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대답을 해줘도 그래요. 보면 예수님 재판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고 예수분 아니냐, 그렇죠? 내가 보니 죄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그 친구는 죽어난데도 그렇죠? 수만 기독교인들이 맨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 지옥에 떨어져서도 골치 아플 것이다. 아무튼 그런 소리를 했어요. 농담 비슷하게.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 안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언했죠. 예수님 죄 없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만약에 예수 십자가에 안 매달면 진짜 가이사의 진정한 충신이 아니다 이거죠. 원래 로마 시대 때 이 유대 총독이 제일 골치 아픈 데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잘 복종을 안 하거든요. 맨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당신, 예수 안 죽이면 충신이 아니야. 우리 말할 수 있어? 황제자한테 고발할 수 있어? 이런 겁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형시킨 사람이, 사형 선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또? 빌라도 아닙니까? 죄 없다 해놓고는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과정을 겪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은 1번에 보면 당시 세상의 최고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한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세계 최고의 법정 유엔 재판소가 될지 혹은 미국 최고 재판이 될지만 아무튼 이 사람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세상도 그렇죠? 사탄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죄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번만 간 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3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법정이란 것은요, 그때는 그 로마가 세계의 최고의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세상을 대표하는 재판기관이고 거기에 최고의 대표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죄 없다 인정을 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협박과 요청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한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걸 확실히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죄가 없다. 만약에 죄가 있다고 그랬으면 아마 사탄이 세상 그렇게 무슨 소리야? 죄인이 어떻게 죄인 예수가 어떻게 죄인은 늘 구원해? 대속해? 그래도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사탄의 쪽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분을 빌라도가 죽였죠. 그걸 통해서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과 로마는 뭡니까? 이방세계죠. 그 말하면 모든 인류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합작해서 죽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탄생 순간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그 처절한 진노를 직접 몸소 느끼시고 죄 없는 가운데 그걸 하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을 공로로 획득해 줬다. 믿는 그런 고백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아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39문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가 내게 있는 저주를 떠맡았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이제 그분은 죄가 없으니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을 다름에도 밤에까지 메어두지 못하게 그렇게 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죽여줬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라. 왜 굳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바로 그것입니다. 또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이며 독생자의 쓰라리고 치욕된 죽음이 아니고서는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이겠죠. 앞서도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기서는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 그것들 이제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로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들었다가 떴죠.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뱀을 만들었다라고 붙여다보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그렇게 설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는 자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모양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실제를 보여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은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절감하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죽음을 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 또 모형적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진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들 것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를 살아갈 수 있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을